그래서 성경 66권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볼 건데,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우리 먼저 읽고 본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151면에 있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앞에 뜰 거니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각자가 지금도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계실 텐데요. 오늘 강의가 성경 객관적으로 보는 거라서 듣고 나면은 내가 읽고 있는 부분이 지금 성경의 흐름 중에서 어떤 부분인지 그런 전체 지도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성경의 내용과 이제 흐름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요, 성경 전체를 망라하는 하나의 주제를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 주제가 뭔가? 방금 읽으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 전체의 하나의 주제 뭔가 하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해서.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이렇게 스스만 하시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이 이루어져 있다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자면 구약 성경의 주제는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오실 예수님, 그죠? 그러면 신약 성경의 주제는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오신 예수님이 되겠죠. 자, 예수님의 오심인데,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렇죠, 우리를,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의 역사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걸 신학적으로는요, 구속의 역사라고 해서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구속사.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배경을 알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내용을 알고 성경의 처음 책 창세기를 이렇게 펼치면은 그 내용이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게 될 겁니다. 자, 창세기부터 들어가 볼게요. 창세기라는 책의 원 제목은요, 태초에입니다. 태초에. 본문이 그렇게 시작이 돼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 책의 원 제목은 태초에예요. 자, 태초에 누가 계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 다름 아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지으신 세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었으니 어련히 잘 만드셨을까요? 잘못 만드셨을까요? 잘 만드셨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보셨을 때에 피조 세상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 잘 만들어 놓은 세상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좋았던 세상인데 문제가 생겼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뭘 했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으면서 완전한 세상 속에, 죄가 하나도 없었던 완전한 이 세상 속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죄가 들어오자 피조 세상 전체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모두 전체가 다 타락하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 이후에 오는 모든 다음 세대들까지 다 어디에 됐어요? 다 죄에 물들었어요. 이게, 아니, 한 사람이 죄 한 번 지었는데 다 죄인이 되는, 이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좋은 예를 들으셨어요. 여러분, 통조림 있죠? 참치 통조림. 그거 통조림이 그 뭐라 그럽니까? 이 유통기한이 보면은요,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왜 길어요? 밀폐돼 있잖아요, 그죠? 완전히 그 세균들을 다 없애고 완전히 밀폐돼 가지고 바깥에서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완벽하게 밀봉된 통조림에 작은 미세한 구멍이 한 개 딱 뚫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상하게 될 겁니다. 한 이틀 3일 그냥 상온에 놔두면 그냥 상하고 말 거예요. 그죠? 죄가 들어가서 그 통조림 전체를, 그러니까 세균이 들어가서 통조림 전체를 금세 상하게 만들어서 어느 하나 먹을 수 없게 만드는 것처럼 세상에 죄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들어왔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마서, 제가 오늘 구절에는 없는데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이라고 돼 있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한 번 죄로 그렇게 물든 세상은 이제 무엇을 해도 어떻게 해도 그 죄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가장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선행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 참 착한 사람들 많잖아요. 예수 안 믿고도 착한 사람들 많고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들 많고, 아니 저런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싶은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통조리 한번 다 썩고 그 안이 다 썩고 나면은 그 중에서 깨끗한 거 골라 먹겠다고 드실 수 있는 사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 먹어요. 그런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을 행해도 그건 더러운 손의 선행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하나님은요, 더 이상 죄인인 인간과 죄인인 세상 속에 함께 하실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는 거잖아요. 어디 가야 돼요? 그럼 그 다음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지옥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하셨던 그 내용이에요. 그죠? 천국에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선행으로. 인간 스스로의 선행이나 노력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잘 보여주는 그림이 있죠. 죄 지은 두 사람,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느낀 게 있어요. 뭡니까? 수치심. 그죠? 벌거벗은 부끄러움과 수치심이었습니다. 그 수치를 가리려고 창세기 3장 7절 보면 뭘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나무 잎이에요. 이걸로 치마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바람 불고 그렇게 되면 곧 마르고 바스락거리고 결국은 가릴 수가 없게 되는 상태가 된단 말입니다. 그림 보여주시죠. 보이시죠? 나무 잎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 뒤에 숨고 그렇게 되는 모습. 자, 그래서입니다, 자기 수치가 자꾸만 드러나니까 가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거든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자, 이 두 사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나무 사이에 숨어서 나 여기 있는데요 목소리만 내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된 인류,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버린 이 인류를 하나님은 포기했습니까? 아니죠. 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플랜, 이대로 둬선 안 된다. 그래서 그 플랜을 바로 그날, 그들이 타락했던 그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그 플랜을 그날부터 바로 예고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예고인데, 예수님을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예고인데, 그 예고를 하나님께서는 언약이라는 방법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뭐라고요? 지금부터는 언약을 잘 기억하십시오. 언약입니다. 자, 그 첫 번째 언약이 아담 언약입니다. 아담 언약 띄워주십시오. 보시면은 아담 언약 그 두 사람 보이죠? 아담과 하와. 아까는 무슨 옷을 입었었어요? 나뭇잎 옷 입었죠. 지금 무슨 옷 입은 것 같습니까? 옷이 좀 세련돼졌죠, 그죠? 가죽 옷입니다. 좀 이따가 얘기를 할게요. 자,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마귀에게 하는 말이에요. 뱀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누구의?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자,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누가 더 피해가 커요? 그죠? 마귀가 훨씬 피해가 크죠.
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여자를 미혹한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실지 지금은 이제 감도 안 오잖아요. 이 창세기 이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요, 그 힌트까지 그날 딱 알려주시는데,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죠? 그렇게 언약을 하신 다음에 가죽옷을 입혀주시는데, 앞서 이들은요, 스스로가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는 자신의 수치를 가릴 수 없었단 말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죄 문제를 죄인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지어 입으셨어요? 가죽옷. 자, 여러분, 가죽옷 만들려고 하면 반드시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짐승, 그죠? 어떤 짐승이 어떻게 돼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죠? 껍질이 벗겨져야 돼요. 어떤 짐승이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이 수치심을 가릴 수가 있게 됐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고요? 피 흘려야만 사함이 있다. 피 흘려야만 죄를 가릴 수 있다. 예. 자, 피 흘림을 통한 죄 사함을 이미 이 가죽옷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거라는 것을 벌써부터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타락한 그날. 네. 자, 이제부터의 역사는요, 이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오실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역사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큰 틀은 창조, 타락, 구속이 되겠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따라해 볼까요? 시작. 창조, 타락, 구속. 하나님 창조하시고 인간은 타락하고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구속하시는 역사가 성경의 역사입니다. 자, 그렇게 시작된 구속의 역사는요, 이제 계속 갑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 가인, 아벨, 셋을 거쳐서 노아한테까지 쭉 이어집니다. 인구가 점점 많아지죠. 노아 때까지 인구가 점점 번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이 보여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죄였어요. 그죠? 죄 짓는 모습, 갈수록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께서 보신 세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어떻게 됐다고요?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져 가는 것을 보셨어요. 인간은요, 가만 놔두면요, 점점 악한 길로 가는 게 인간의 본성이란 겁니다. 그걸 보시고 결국 인간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셨어요? 모르는 거 여쭤보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심판하셨죠? 온 세상을 물로 홍수로 쓸어버리셨습니다. 자, 이때 살아남은 사람이 모든 세상의 전 세계 지구의 사람들이 다 쓸어 죽었는데 이때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하고 가족 몇 명? 노아와 하면은 몇 명이에요? 7명. 노아 포함하면 8명. 네. 지구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은 이때 8명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8명이라고 하지 않고요, 신약 성경에서 보면요, 이상하게 표현합니다. 8명만 살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옛 사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야,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다 죽고, 그때 뭐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고 겨우 8명만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실패한 거 아니야? 8명밖에 구원 못했으면 하나님 너무 실패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노아를 통해서 7명이 구원받았다. 자, 성경에서 7은 어떤 숫자예요? 완전수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볼 때에 그렇게 보시는 시각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이것도 해봤는데 실패해가지고 딴 것도 해보시고, 이것도 해봤는데 실패해가지고 딴 거 해보시고, 율법도 주셨는데 율법도 못 지켜가지고 딴 거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해설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종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성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자신의 계획들을 완전하게 이루어 오셨습니다.
이거 해봤는데 실패해가지고 하나님이 다음 단계로 넘어간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자,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완전했다는 사실을 일단 우리가 기억하면서 홍수가 이제 끝났습니다. 자, 홍수가 끝나고 나니까 한 가지 문제가 드러났죠. 만일에 세상에 인간의 죄성은 안 없어질 거 아닙니까? 세상에 계속 죄가 가득해질 텐데 계속 아무리 그죠? 노아를 통해서 이렇게 인구가 번성해 나가도 결국은 죄가 다시 관영해질 텐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지고 또 홍수지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세상이 이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시는데 노아와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십니다. 자, 어떤 언약입니까? 노아 언약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림 보시죠. 자, 그림이 어떤 그림입니까? 예, 저 방주 있고 동물들 막 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시죠. 자, 이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내가 노아 때 같은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 예, 이렇게 우산처럼 이렇게 있는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 그래서 이 언약을 보존의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언약이요? 네, 보존의 언약. 창세기 9장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자, 그 증거로서 뭘 주셨다고 했어요? 예, 무지개. 창세기 9장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자,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겠다 했기 때문에 이 언약을 어떤 언약이라 했어요? 보존의 언약이라고요. 자, 이 보존의 언약을 따라서 인류는 더 이상 멸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온 세상으로 흩어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무지개 그림 보시죠. 자, 어떤 아이가 그린 그림인 것 같은데 여러분 무지개에 하나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 게 무지개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징으로 쓰고 있습니까? 동성애. 왜 동성애자들이 무지개를 써요? 왜 무지개를 쓸까요? 다양성이죠, 그죠? 아, 너랑 나랑 달라도 우리 서로 이렇게 화합해서 살아야 된다. 동성애자들도 우리는 받아줘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무지개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 무지개의 더 근본, 더 원래적인, 더 오래된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보존, 보호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근데 요새 하도 저 동성애 저쪽에서 사람들이 무지개를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때도 무지개만 보면 어떤 게 생각나요? 아이, 동성애자들 아우 그게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산 쓰고 다닐 때 보면 왜 그 색깔 7색깔 있는 우산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의 약속 생각나세요? 동성애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죠?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 거예요, 그죠? 우리 거예요. 우리가 다시 갖고 와야 될 거예요, 그죠? 예, 뺏기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 운동도 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우리가 더 무지개를 열심히 쓰는 거지.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당신네들 지금 살아있는 게 벌써 멸망받아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는데 살아있는 이유가 이 무지개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라고. 고마운 줄 알라고 그렇게 생각할 될까요? 예. 자,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을 주십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다룬 사람들은 말하자면 이제 온 인류의 조상이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그렇게 퍼져나간 저 위에 보시면은 여기죠? 예. 저 왼쪽 위에 보면 제목들이 있거든요. 시대별로 제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말은 안 할게요. 자, 족장 시대로 넘어가서요. 자, 그렇게 퍼져나간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여러 사람들이 퍼져나가고 민족이 생기고 나라들이 막 생기고 했거든요. 자, 그 민족들 중에서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약속했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민족의 한 사람, 조상을 세우게 되시는데 그 사람 누굴까요? 아, 예수님이 벌써 나오면 안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조상이 될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세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네. 아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하나님께서는요 우상 장수였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불러내십니다. 지도 보시죠. 예, 저기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가나안까지 가깝지 않은 거리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불러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내셨고 이제 그와 세 번째 언약을 맺게 되십니다. 세 번째 언약 보시죠.
예, 아브라함 언약. 자, 어떤 그림이 있습니까? 예? 어떤 그림인가요? 밑에 아브라함 언약 밑에 그림. 이게 뭡니까? 세계 지도잖아요, 그죠? 세계 지도인데 왜 갑자기 제가 세계 지도를 꺼냈는가? 자, 언약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용을 좀 더 볼게요.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누가 복을 받아요? 이거 중요합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세계 지도를 꺼낸 거예요.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이 언약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내 씨는 물론 아브라함의 후손들,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또는 유다 이쪽을 얘기했을 때 이 사람 중에서 과연 천하 만민에게까지 복을 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반인 중에서는 없습니다.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땅 끝까지 이르는, 그래서 예수님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하고 맞닿아 있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고 그들이 구원과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시간은 천하 만민이 복받는 시대로 막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아브라함의 집안이 점점 커져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70명까지 이제 가족이 불어나요. 그쯤에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그 총리가 돼 있을 동안에 7년 큰 흉년이 그 지역 전체에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요셉 덕분에 애굽에는 먹을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자, 앞에 사진 보이시죠? 자,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쭉 가는 그림 이런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내용을 보신 겁니다. 창세기 그림이 있나요? PPT가 있나요? 자, 창세기에서 예수님 오시는 그때까지, 그림은 여기 이렇게 돼 있구나. 창세기에서 예수님 오시는 그때까지 이제 우리가 시작의 책을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성경 전체를 봐야 되는데 창세기에 우리가 조금 오랫동안 머물렀었습니다. 그만큼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가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좀 빠른가요? 괜찮습니까? 속도? 갈만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근데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제목이 바뀔 거고요. 자, 애굽에 들어갈 때에 70명이었었던 아브라함 집안인데 이때까지는 족장 시대였잖아요. 네, 그야말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이제는 숫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애굽 땅 안에서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은 200만 명 정도 되는 이제 하나의 민족으로 커진 겁니다. 민족의 시대가 됐어요. 그죠? 자, 이들을 들여왔던 애굽 입장에서는 이 애굽 땅 안에서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점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이들이 한번 봉기하면은 오히려 애굽을 더 집어먹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오히려 노예로 만들고 산의 아기들을 나일강에 건너면서 이제 탄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림 보이시죠? 노예로 부리면서 막 하는 거 나오죠? 채찍질하고. 자, 이렇게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예 생활이 몇 년입니까? 430년입니다.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얼마 동안 있었어요? 길지 않았죠. 여기에 비하면, 그죠? 430년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아버지도 노예, 그 아버지도 노예, 그 아버지도 노예, 얼만큼까지나 노예였을까요, 그죠? 자,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점점 커지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그때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한 사람을 세우시게 되는데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애굽 왕 바로에게 민족을 해방하라 라고 요구하시는데 바로는 어떻게 해요? 계속 고집부리면서 보내주려고 하지 않죠. 그러다가 10번째 재앙,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을 만나고서야 바로는 하나님께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에 또다시 대속 개념이 나오게 되죠. 대신 속하는, 그 생명을 대신 속하는 개념이 나오게 되죠.
이 죽음의 밤에, 장자들이 다 죽는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에 뭐를 바르게 했습니까? 어떤 피?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합니다. 보이시죠 그림? 자, 피를 바르고 있고요. 그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했어요? 그 집을 어떻게 했어요?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다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그 날을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를 써서 어떤 절기라 그래요?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자, 훗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던 때가 언제예요? 날이 어떤 절기예요?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그때에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유월절 뭐라고 불러요?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우리가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심판과 죽음이 이때와 같이 우리를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에 이후로는 더 이상 양을 잡습니까? 잡지 않습니까? 양을 잡지 않죠. 그죠? 그러니 우리는 유월절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자, 완전한 죄의 대속이 없었을 때는 매년마다 유월절을 지키며 매년마다 양을 잡아야 했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양을 잡지 않아도 됩니다. 유월절 지킬 필요도 없고요. 사실상 어떻게 됩니까? 매일이 유월절이에요. 우리한테는 오늘도 유월절, 내일도 유월절, 모레도 유월절.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단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유월절 지켜야 돼 라고 얘기하는 이단이 있거든요. 그 말에 속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는 유월절 지킬 필요 없습니다. 왜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유월절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도 구원받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유월절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넘어와서요. 자, 이 일로 인해서 이 유월절 날을 인해서 이스라엘은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기록을 출애굽이니까 뭐라 그래요? 출애굽기라고 합니다. 그죠? 출애굽기. 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율법을 주시고 여기서 이제 네 번째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PPT 있죠? 네 번째 언약 어떤 언약이에요? 모세 언약이고 사진은 어떤 사진입니까? 너무 어둡죠, 그죠? 십계명 돌판 그림으로 갖다 놓은 겁니다. 자, 십계명의 내용은 뭐예요?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당하리라 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라 그러냐면 율법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어떤 언약이라고요? 율법의 언약. 여기서는요, 여러분,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낮에 담임 목사님 설교하셨던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자, 율법과 구원의 관계를 잘 설정해야 됩니다. 율법은요, 구원의 방편인가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죠. 오늘 아침에 계속 담임 목사님이 강조하셨던 내용이에요. 다른 말로 여러분, 착하게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죠? 자, 그랬다면 만일에 그게 맞았다면, 착하게 살면 율법을 지키면 너희를 구원해 줄게 라고 하는 식으로 갔다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아직 잡혀 있을 때에 먼저 십계명 돌판을 주셨을 거예요. 자, 돌판 주마. 이거 지키면 내가 애굽에서 꺼내 줄게. 너희를 구원해 줄게. 그랬을 거예요. 그죠?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을 아무런 대가 없이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죠? 10번째 장자 죽음의 재앙 때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서 재앙을 면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후에 그 다음에 주신 것이 십계명 돌판 율법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은 구원받는 방법으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지켜야 될 생활 양식으로 주신 것이 율법이다. 이해되시죠? 네, 이해되시면 끄덕끄덕 좀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모세의 율법과 십계명은 오늘날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켜야 될 생활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뭐 율법 구약 시대 거니까 뭐 우리가 지킬 필요 있어? 아니에요. 왜요? 율법은 누가 지키는 거라고요? 구원 받은 사람이 지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려고요? 완전하게 하러 왔다고요. 그죠? 오히려 우리한테 더 큰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시내산에서 율법의 언약을 맺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됐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냈는데 그 중에 10정탐꾼이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인족을 봤어요. 덩치가 엄청나게 크고 막 2m 넘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고, 그들이 뭘 들고 있어요? 철기로 된 무기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서는 이 10정탐꾼이 지레 겁을 먹죠. 그리고 겁먹어가지고 이 땅을 악평하고 가지 말자고, 가면 우리 다 죽는다고 백성들을 선동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여기서 다 죽이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에 이 백성들이 선동되어서 모든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겁니다. 우리를 여기서 다 죽이시려고 애굽에서 구원했느냐라고 원망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닌 말로 어차피 다 죽이실 것 같으면 굳이 왜 고생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겠어요, 그죠? 아닙니까? 이 미련한 백성들은요, 이성 없는 짐승들처럼 하나님을 그냥 대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좀 불편하면 하나님 왜 이러냐고, 좀 괜찮아도 감사하지 않고 나 때문에 그랬다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던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이 백성들이 징벌을 받게 되는데, 당시 하나님을 원망했던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이 죽을 때까지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뱅뱅 돌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야 들어가는데, 대신에 두 사람은 살아남았네요. 누굴까요? 12정탐꾼 중에 10정탐꾼 빼고 두 정탐꾼,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자, 갈렙이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여호수아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자, 이때까지 이야기, 이제 뺑뺑 돌고 뺑뺑이 돌기가 끝나는 그때까지 그 이야기들이 출애굽기 이후에 레위기, 그다음 뭐예요? 민수기, 그다음은 신명기까지의 내용입니다. 레위기에는 그 레위잖아요. 율법을 이렇게 좀 실행하는 지파이기 때문에 레위기는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민수기는 광야 40년 동안의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명기는 광야 생활이 다 끝나고 이제 요단 동편에서 이제 모세가 마지막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광야 시대가 끝이 나고요. 그다음은 정복 전쟁 시대가 이제 돌아오게 되겠죠. 40년이 다 찼고 새로운 세대가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새 시대의 이스라엘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은 여호수아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원주민들은 쫓아내면서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12지파가 약속된 땅을 차지하고 지파 중심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보시면은 많이 보셨던 그림이죠. 12지파가 각각의 땅을 차지하고 지파별로 이렇게 살아가는 땅의 모습입니다. 자, 12지파 지도고요. 이렇게 해서 잘 살아갔으면 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갔으면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그들에게 뭐가 없었어요. 잘 아시네요. 왕이 없었어요. 그죠? 자, 왕이 없으므로 문제가 생겨났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사실 이들에게 왕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필요가 없거든요. 인간 왕.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오셨고 지금까지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왕이 하나님이 되시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왕으로 자정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의 왕은 하나님이십니까? 고민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때 왕은 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긴 한데 더 큰 의미는 뭘까요? 이 왕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그 왕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멋대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자, 나라의 중심이 잡히지 못하고 좌충우돌하던 시대, 이때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이 사사시대 때에 성경 말씀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까지의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네, 사사들을 통해서 다 들었던 시대예요. 자, 다음 시대 넘어가겠습니다. 왕정시대죠. 결국 이 시대를 거쳐가면서 하나님이 인간 왕을 세워주시게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처음 왕 세우게 한 사람, 선지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왕을 세우시게 되는데 1대 왕, 이스라엘의 1대 왕 누굽니까? 잘하시네요. 꼭 이렇게 얘기하면 다윗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가지고 사울이죠. 이 사울은 사람들이 원해서 세운 왕이었습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 좋은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키도 훤칠하게 크고 잘생겼고 머리도 좋고 준수한, 저 정도는 돼야 왕이 돼야지 라고 싶은 사람이 왕으로 섰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왕은 누구의 눈치를 봤어요? 하나님의 눈치를 봤어요? 사람의 눈치를 봤어요? 사람의 눈치를 봤어요. 여러분 대통령은 누구 눈치 봐야 돼요? 대통령은 하나님 눈치 봐야 돼요? 하나님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대통령은 백성 눈치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바울이 나중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누구에게 좋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그랬어요. 사람 눈치 보지 않겠다고. 자, 그러나 이 사울 왕은 안타깝게도 사람 눈치를 더 살펴보다가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사람 인기를 얻고자 했던 그런 왕의 말로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누구를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게 되는 겁니다. 이 다윗 때에 나라가 드디어 올바른 방향으로 세워졌고요. 주변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알게 되고 주목하게 됐습니다. 심지어 그 아들 솔로몬 때가 됐을 때는 이 솔로몬은 어떤 왕이에요? 그렇죠. 지혜의 왕이잖아요. 근데 지혜인데 어떤 지혜예요? 전 종종 제가 솔로몬 지혜 얘기할 때마다 이건 꼭 하고 싶은 얘기인데, 솔로몬의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예? 네? 정확하게 솔로몬의 지혜는 그 전에도 없었고, 하나님 피셜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네 이전에도 그런 지혜는 없었고 네 이후에도 그런 지혜는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솔로몬의 지혜는 어느 정도의 지혜이겠습니까? 네? 역사상 제일 지혜로운 사람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종대왕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이런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솔로몬 때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오히려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그 공물을 바칠 정도의 그런 큰 번영을 구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섯 번째 언약을 이 다윗과 맺게 되시는데 영원한 왕에 대한 언약입니다. 나오죠? 자, 다윗 언약인데 그림 보세요. 어떤 그림을 놓은 것 같습니까? 제가 영원한 왕에 대한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뭘 사진을 올릴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 사진을 올렸는데, 저 사진의 그 안쪽에 보면은 뭐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예수님 계시겠죠, 그죠? 예수님 계실 것 같은데 그 예수님이 어디에 앉아 있을 것 같습니까? 뭔가에 앉아 있을 것 같은데, 의자. 근데 왕이 앉는 의자를 뭐라 그래요? 보좌라 그러죠.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네, 자, 영원한 보좌, 영원한 왕권에 대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건데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어떻게 해요?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여기서도 아브라함 때처럼 씨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씨를 통해서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 세상에
영원한 왕권이나 영원한 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죠? 이것은요, 왕으로 오실 영원한 왕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실 그 일을 예고하고 계신 거예요. 예. 영원한 통치라는 것은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만 이루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윗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인간에게 속한 나라는 타락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 다음부터 역사는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것처럼 여기도 그래요. 희한하게 이스라엘의 역사하고 우리나라 역사하고 되게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혼란에 빠지신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자, 그림 보시죠. 네, 다음 그림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지도 보시죠. 아까는 12지파로 막 갈라져 있었잖아요. 지금 남북으로 두 개로 갈라져 있는 나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남쪽 유다에는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를 이으면서 정통성을 가지고 나가게 되고, 북쪽 이스라엘에는 여러 왕들이 반란과 반역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그리고 130년이 지나서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내용입니다. PPT 보여주시고요. 자, 많이 왔죠, 그죠? 예,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까지 왔고요. 참고로 여러분, 열왕기상하랑 역대상하를 읽어보시면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어떤 느낌 받으세요? 비슷하다는 느낌 들죠. 그래서 제가 저기 표시를 해놨어요.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네, 열왕기사랑 역대상하를 보면은 비슷하다는 표시 제가 해놨죠. 둘 다 이스라엘 왕정 시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하는 말하자면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남북조 왕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열왕기상하를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남 왕의 누구 몇 년에 북쪽의 왕이 누가 됐고, 북쪽의 왕 몇 년에 남쪽의 왕이 누가 됐고, 계속 오르가는 내려 하면서 모든 왕들을 다 다루잖아요. 예. 당대의 선지자들이 왕을 보좌하고 또는 왕을 견제했기 때문에 이 열왕기상하는요, 선지자 중심의 문서입니다. 선지자 중심의 문서. 그리고 선지자들은 남쪽에도 북쪽에도 다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들은 왕의 공과 과, 왕이 잘한 것뿐만 아니라 잘못한 것도 다 세세하게 기록한 책이 열왕기상하라고 할 수 있겠고, 반면에 역대상하는요, 주로 남유다 왕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써놨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책은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 후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 포로로 잡혀가지고 다 막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진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민족인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민족이었는가, 그 뿌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언약의 후손인 남유다 왕들의 계보를 다시 이렇게 재편집해서 기록한 것이 역대상하라서 그런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특히 이 책을 기록한 사람이 에스라라는 사람인데, 에스라 7장 5절 보면요, 그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었기 때문에, 누구의 16대 손이라고요? 아론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대제사장이라고 했죠, 그죠?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아까 열왕기상하는 그 선지자 중심의 문서라고 했잖아요. 그 역대상하를 보면요, 제사장 중심의 문서입니다. 예, 제사장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예. 자, 우리가 어디까지 봤죠? 이제 왕정시대까지 봤죠. 왕정시대 끝까지 우리가 본 것 같은데 시간을 보니까 30분이 딱 됐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반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나머지 반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쉽지 않으시죠? 다음 주에 하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 광고하겠습니다. 교회 창립 54주년 정교인 연합예배 9월 4일 주일이고요. 1, 2, 3부 예배만 드립니다. 1부 때는 1교구, 2부 때는 2교구와 유치부에서 고등부, 3부 때는